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만민매거진 이성칠 목사입니다. 200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만민의 수험생들 모두 달고 닦은 실력, 기도로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만민의 성도님들도 고3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영을 향해, 온 영을 향해 더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만민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만민매거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본교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부산 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가 10월 21일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의 말씀 축복된 날 강사로 서신 이희선 목사는 큰 마음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와 큰 마음이 없으시지요? 남서울 프라자 호텔 사장인 이종호 장로의 축사, 마산 만민교회 김상태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습니다. 2부 축하 공연 시에는 찬양과 워십 등 다양한 공연으로 창립 14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주관 2007 전국지교회 회장단 및 일꾼 교육이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무주 리조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교회 및 지교회 일꾼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근본 교육에서 이수진 목사는 목자의 권능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교육 후 이어진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참석자 전체가 함께한 레크레이션 시간을 통해 서로 간의 친목을 다지며 주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 회장님이 모교인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 분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과 학생들이 10월 24일 본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님인 이재록 당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만민교회를 한번 들려서 선배님은 그 훌륭하신 선배님을 들었다는 것을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그 만민교회를 방문하자고 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본교회를 방문한 분양초등학교 학생들은 단물수족관과 본교회 홍보관을 관람한 후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또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더 멋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수진 목사 인사말과 본교회 소개 비디오 영상을 통해 세계를 이루어가는 본교회 사역을 보고 놀라워하였고, 분에 넘치는 그 봉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분양초등학교 심대섭 교장선생님께서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본교회와 당회장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저희 대선배님을 만나서 즐겁기도 했고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후배들을 돕는 선배가 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빛과 소금 선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가 10월 25일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이날 강사로 서신 이수진 목사는 요한복음 8장을 본문으로 자유라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예배 후 이어진 2부 축하 행사를 통해 창립의 기쁨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62번. 네, 축하드립니다. 창립 22주년을 맞기까지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더욱 변화와 생명으로, 부흥으로 목자의 뿜되는 빛과 소금 선교회가 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 WCDN 주최 제1회 동남아시아 컨퍼런스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진행됩니다. 11월 4일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을 강사로
대전 만민교회 창립 16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됩니다. 같은 날 밀양 만민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됩니다. 11월 4일 일본 야마가타 만민교회 창립 9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됩니다. 같은 날 일본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손수건 집회가 진행됩니다. 같은 날 비탈리 피시버그 박사를 강사로 워싱턴 만민교회 창립 3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됩니다. 같은 날 대만 만민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됩니다. 만민기도원 주간 28일 특별 차례가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11월 6일 강동지성전 입당 9주년 기념예배가 진행됩니다. 11월 11일 나이로비 만민교회 창립 7주년 기념예배 및 아프리카 총회장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불같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2007년 한 해를 마감하고 가나안 성전에 첫 발을 디디는 아주 특별한 기회. 11월 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나안 성전과 이스라엘 선교, 성결을 주제로 만민의 뜨거운 기도가 시작됩니다.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진행되는 28일 특별 차량. 큰 축복의 소리로 함께할 근본 특별 차량의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푸짐한 시상식과 함께 당회장님의 축복 기도도 이어집니다. 천국의 보화를 마음껏 캐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 가나안 성전과 세계 선교를 향한 만민의 뜨거운 열정. 기도의 능력과 응답을 통해 그 복된 주인공이 되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50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며 그중 노년에 맞는 황혼 이혼 건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늘 간증답에서 만날 강민구 최미진 집사 부부도 한때 이러한 이혼의 위기까지 갔으나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다고 합니다. 강민구 최미진 집사의 행복한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루 평균 350 이상이 이혼하는 이혼율 세계 3위 대한민국.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가족 해체 현상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죠. 높은데 지난 2003년도에 아주 최고로 높았어요. 정말 대한민국 가정 전체가 다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혼율을 보여줬고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정들이 모두 불안했죠. 그래서 이제 2005년, 2006년까지 조금씩 내려갔는데 100쌍 중에 1.06쌍이니까 그래서 한 쌍 조금 넘게 이혼을 한다는 얘기가 되죠. 연령대별로 보면 또 달라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거의 70%에 해당할 정도로 제일 많고 여성들의 경우에도 30대가 이제 이혼이 제일 많은데 특히 50대 이후, 그러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후 60대, 70대 이 이혼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5배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6년 전국 출산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 별거한 15세에서 49세 기혼녀 476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성격 차이와 가치관, 경제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이 주요 이유였다. 한때 이혼의 위기에까지 처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오늘의 간증 다큐의 주인공 강민구 최미진 집사 부부.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강민구 최미진 집사가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 해본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구로구의 한 재래시장. 행복한 표정으로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최미진 집사. 남편이 지방 출장 중인데 오늘 지금 올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지금 맛있는 김치볶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왔어? 별일 없었어? 네. 밥은? 이제 뭐가 있죠? 한 주 만에 만난 남편 강민구 집사를 보니 반갑기만 하다. 갔다 왔어. 어땠어요? 또 열심히 하고 또 목재 공간을 열심히 해서 신청 많이 올렸어요. 신청 많이 하고 왔습니다. 내가 좀 도와줄 거 없어? 내가 좀 도와줄까? 그거 볶으면 되나? 예. 맛있네. 맛있어요? 정보는 여기다 드십시오.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 강민구 집사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먼저 자청한다.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네, 너무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는 강민구 최미진 집사 부부. 십여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영화 필름처럼 스쳐간다. 행복하리라고만 생각했던 결혼 생활.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너무 틀렸다. 서로가 좋아서 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31년 동안 서로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생활 습관도 맞지 않았었고, 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저녁에라든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냥 자기는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고 그러고 자고, 저는 직장도 낮에 집에서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와서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하고 이러고 또 들어가서 집에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남편은 먼저 또 자고 있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니까 서로 그냥 아무 대화 없이 거의 1년 동안 그냥 그렇게 생활을 했거든요. 집에 이렇게 오면은 뭐 양발도 그냥 아무데나 벗어서 놔두고, 또 옷 같은 것도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벗어서 걸어 놓으면 되는데, 그냥 소파 위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그래서 옷 좀 이렇게 걸어놓으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입고 갈 건데 뭐하러 또 걸어놓냐 그러고 이불도 그러니까 좀 늦게 일어나니까 이불 좀 개달라고 그러면 조금 이따 잘 건데 뭐하러 또 개냐고 그러고 매사니까 어떤 집안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썼었거든요. 처음에 결혼하기 연애하고 그럴 때는 뭐 좋은 감정으로 또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났는데, 또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관심이라 그럴까,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되니까 어떤 좀 쉬고 싶고 편안해지고 하려고 그러는 그 마음에서 또 서로 간에 성격도 많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소한 거,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는 뭐 테레비 그 선택권 같은 거 갖고도 이거 보자 저거 보자 그러고 싸우는 경우도 있고, 뭐 자다가 나는 벽 쪽에서 자겠다, 나는 바깥쪽에 자는 거 갖고 또 의견 충돌해서 싸우고, 뭐
텔레비 말로만 들었던 뭐 치약을 중간부터 자른 것 갖고도 싸운다던데, 그게 바로 우리한테 우리 부부한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살아온 환경 틀리고 성격도 너무 판이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둘이서 갖는 그런 갈등은 아주 컸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말다툼과 불화로 부부 사이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아이 인간아 진짜 이게 뭐야 뭐. 야, 그만해 그만 좀. 아이고 진짜. 제일 큰 원인은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시할머니, 도련님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무래도 서로 이제 다른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적응하는 기간에 남편이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고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래서 힘들다. 좀 나 좀 이렇게 나 좀 쳐다봐 달라. 나를 좀 위로 좀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지만 전혀 그건 왜 내가 힘들어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내가 살다는 죽겠구나. 내가 죽겠구나라는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우울증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살이 한 7kg가 빠졌었거든요.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그 혈연 관계로 맺어지는 그러한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하고는 달라요. 부부간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에요. 그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사랑하겠다는 사람은 성인군자 아니면 인간으로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서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저 사람이 그런 소리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노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표현이 좀 그랬을 때 뭐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남들하고 똑같이 직장 나가서 출근하고 일하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그래도 산다고 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또 그런 나름대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하고 참 그럴 때는 참 이 부부관계가 참 말로 어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런 서로에 대한 앙금이 너무 크고 그게 어떤 부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맺어져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서로 그런 불만들이 미움으로 또 서로 나타나다 보니까 강민구 집사님하고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격 트러블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싸움을 해도 잘 듣지 않고 하니까 하루는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격이 너무 안 맞다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생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짐이 되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할 정도로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줘봐. 왜? 축구 좀 보게. 야, 드라마 그거 맨날 보는 거 보면 뭐해? 그거 뭐가 남는다고. 그래도 그렇지. 말을 하고 봐야지. 아니, 축구 좀 보자고. 드라마는 맨날 봤잖아. 그거 맨날 보는 거 보면 뭐해? 아니, 알았어.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잖아. 조금 이따 지금 가고 할 때. 아니, 그만 좀 해.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급기야는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남편이 혼자서 옆에서 자고 있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게 이렇게 너무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래서 그냥 차라리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밤마다 그냥 항상 울고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유서도 쓴 적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남편은 아마 그러니까 남편한테 쓴 게 아니고 친정 엄마한테 썼어요.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제가 보니까 이 부부의 경우에는 그 서로의 성격과 사고방식,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대화에 단절이 되지 않아야 되고 서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같이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이 케이스의 부부는 서로 다른 방향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여성대로 많이 힘들고 결혼 생활이 즐겁고 편안한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그 불만과 갈등과 마찰의 아주 그게 아주 극대화. 이게 말하자면 이 케이스에서의 가정이에요.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를 드린다면 이 부부는 스스로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들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랬을 때 뭐도 확답 못하고 그냥 참 담담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진짜 이혼을 한다는데 해야 되나 했는데 차마 또 이혼까지는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또 주위에 또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차마 또 이혼까지 한다는 거 부분은 스스로가 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극심한 가정 불화로 인해 이혼까지 결심했으나 차마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수년간 결혼 생활을 한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면 그래요. 그냥 이러한 상황 속에 최미진 집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했다. 신방을 받고 나서 이제 정말 아버지가 의지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닌 아버지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주일 성수 온전히 하고 또 각종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전히 이제 금요철야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또 당회자님께서 항상 단에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이렇게 부부싸움 하고 이러는 거는 남의 탓이 아니 내 탓이라고 해요. 그 얘기 들을 때 정말, 근데 그게 처음에는 기도를 이렇게 불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게 잘 깨우쳐지진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게 다 내 탓이구나,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면서 남편한테 이제 더 이렇게 좀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남편도,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변화되려고 하니까 남편도 좀 이렇게 더 다가오는 것 같고, 내가 변화된 만큼 남편이 또 이렇게 변화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으니 남편이 이해되며 자신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다툰 후에 제가 몸이 상당히 겨울에 한번 아팠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연합회장님이신 고경석 연합회장님하고 특히 한재전 선교부회장님께서 제가 이제 그런 좀 가정 사례든지 그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그 고경석 연합회장님하고 또 한재동 그 당시 이제 조장님께서 한번
저와 같이 한 1년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같이 신방도 좀 다니고 이렇게 하시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방 예배가 이제 마쳐진 뒤에 당시에 우리 강민구 집사님께서 조장님 신방하실 때 운전이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토요일날, 주일날 신방할 때 항시 현재 우리 강민구 조장님께서 항시 운전 같이 동행해 주시고 또 신방 항시 같이 다니시면서 신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접해보시면서 정말 이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이 고백을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런 신방을 통해서 그 많은 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선교회 신방에 동행해 은혜를 받은 강민구 집사는 자신을 발견하며 변화되기 시작했다. 토요일 날부터 이제 연합회장님하고 한재동 선교회 부회장님 이제 신방하는 이제 운전으로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동참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항상 장결자를 신방을 가게 되면 항상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가정 불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혼한 가정도 보게 되고 아내가 가출한 가정도 보게 되면서 또 이제 우리 가정도 한번 이제 돌아보는 그것을 보면서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아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또 어차피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야 될 또 아내인데 내가 좀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또 사는 게 보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신방하면서 나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람도 있고 사람이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한다는 거에 대해서 보람도 갖게 되더라고요. 저보고 고마워 이래요.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래 참아주고 이렇게 당신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내 옆에 항상 곁에 있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고맙다고 가정을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도 그 아내의 그런 고마움을 못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뜨겁게 달려가는 영적인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녀오십시오. 만약 그때 이혼했다라면 정말 이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정말 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텐데 이제 이혼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정말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고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 당회장님의 기도 까닭에 저희 부부가 또 변화된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한평생 같이 사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사랑을 더 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 안에서 동역하며 지내는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강민구 최미진 집사 부부.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에 주어진 사명에 온 마음을 쏟는다. 부역장으로서 오늘도 주의 사랑을 들고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는 최미진 집사.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 병원에 신방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변함없이 신방길에 나선 강민구 집사. 네. 네. 그래 어떻게 몸이 많이 좋아졌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김종호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양떼로서 목자의 공간 안에서 거하며 아버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에 새신자의 마음도 녹아내린다. 친구보다도 사회친구보다 더 하구나, 더 챙겨주시는구나 그런 진짜 마음속으로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첫날 오시고 두 번째 오셨을 때 너무 제가 고마워가지고 고맙습니다. 2년 동안 변함없이
토요일 주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저렇게 그 한 번 약속을 한 거를 그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고 반드시 저분은 진짜 축복받고 그 맡은 사명 그 감당한 모습을 볼 때 축복을 받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올해 또 이 조장으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걸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사명 감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는 강민구 최미진 집사가 더욱 크게 감사하는 것이 있다. 보험 설계사인 강민구 집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다. 강민구 집사님이 상위 랭킹 한 3위 정도에 이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볼 경우가 성실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부분 이제 11조가 1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본인이 이제 마음을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자기 편에서 시간을 자유롭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 목표를 못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강민구 집사님은 항상 자기 스케줄을 잘 관리하고 또 성실하게, 지금도 본인 목표가 안 되면 지방까지라도 가서도 본인 목표를 꾸준히 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당회장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축복을 받기까지 항상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당회장님 그 기도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정인데 당회장님 항상 저희 부부 품고 기도해 주심으로 지금은 너무도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또 많은 축복을 받고 있고 정말 영육간의 축복을 많이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과 또 만민교회와 당회장님을 만나서 당회장님께서 또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품어 주셔서 제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게 되고 또 물질 축복도 받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항상 그 신방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충성하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기도해 줄 품어주신 당회장님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에게 드리는 꽃다발입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향기가 좋을 겁니다. 꽃이 당신 미모에 죽는구려. 내가 당신한테 편지 한 통 썼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사랑하는 당신에게 우리가 결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군요. 참으로 힘든 시간도 많았고 어려운 고비도 많았는데 돌아서 생각하니 다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싶군요. 신혼 초기는 참으로 많이도 싸웠어. 생전에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싸웠던지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만 나오거든요. 우리 앞으로 당연히 말씀에 변화돼서 서로 행복하고 서로 아껴주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강민구 최미진 집사 부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새 예루살렘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향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간다.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목자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 되어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당회장님 새 예루살렘 함께 가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2007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8일 특별철야가 시작됩니다. 근본 28일 특별철야는 가나안성전과 이스라엘 선교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만민의 성도님들 모두 동참하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충만한 금요철야 되십시오.